5월 7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이 빛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7절에서 104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98절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구약시대에 노인보다 지혜가 높다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AI보다 지혜가 높다. 세상의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지혜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지혜가 잘하는 것을 여기는 분들이 다 뭘로 받아들이냐면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하면 똑똑해지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나 말씀 묵상하면 지혜로워지지라는 거.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그래 착하게 살면 복 받지. 신호 잘 지키면 교통사고 안 납니다. 신호 잘 지키면 교통사고 안 나지라고 이 얘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듣지만 나이를 40, 50, 60, 70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다고 고백하면 매일 묵상하는 게 우리 가운데 각인되지 않는 건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지 않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지 않아 라는 부모의 잔소리처럼 우리의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내가 지혜가 잘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를 성경도 안다고요. 하나님도 아신다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다 공부가 아니고요. 뭘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로워졌다, 명철해졌다 하지만 다 뒷단어들이 이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 볼까요? 102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기도를 떠나지 아니했다. 방향이죠.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아이다. 맨날 먹는다는 뜻이에요. 104절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지혜롭습니까? 도올 김용호 선생님 평생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들 보면 기독교 그대로 다 까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주석 중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주석을 지은 그 신학자가 불신자인 건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면 지혜로울까요? 다 외우면?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5살 때부터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요? 십자가 못 박고서 지금도 안 믿잖아요. 제발 이제 그만. 제발 성경을 내가 알고 모르고 어렵고 이거에서 좀 완전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고요. 선지자들 보내고 율법 교사들 보내서 유대인들처럼 성경 암송시킨다고. 어린이 내 자녀들 성경 교육시키면 성경경 줄줄줄 외우게 시키잖아요.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각인이 필요하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맨날 성구 암송하고 하면 1등하고 맨날 교회만 있던 애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노인보다 교수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진짜 지혜가 돼서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뛰어넘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삶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 앞에 깨지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고집과 틀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죽어도 놓지 못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 문제, 질병,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이 지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간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삶 산다, 공부 열심히 하면 똑똑해진다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그걸 제일 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성경을 줄줄줄줄줄줄줄줄 외워요. 예수님하고 율법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싸운 거 보면 말씀 갖고 싸웠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신학 교수들이 멍청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요즘 정말 답답한 모습들 보이는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여기는 김호 목사보다 100만 배를 알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 딴 거 써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우리 성경 갖고 써요. 우리 성경 갖고. 걔네들이 우리보다 성경 더 알아요. 근데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우리 교회는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 말씀 내가 읽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암송해야지, 알아야지. 목사님 말씀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 배우면 처음에 낯설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설교도 비유 아니면 안 하셨어요. 비유가 뭐냐고요? 얘들아 여기 물잔이 있다. 물잔 안에 물이 있지. 물이라는 게 움직이면 찰랑거리지. 마음도 그렇게 움직인단다. 그럼 주일학교식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은 태도의 방향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가 고집을 꺾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꺾고 성경에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사랑하고 성경에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존경하고 성경에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고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얼마나 노엽게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를 끝까지 대화의 파트너십으로 여기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은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냥 교회 생활, 천황문화센터나 체육센터에서 매일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탁구 치고 수영하는 거 그걸로 여긴다고요. 취미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얘기하지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을 두려워해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는 안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삶의 방향을 의미해요. 말씀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좀 맞춰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잖아요. 안 되는 거라고요. 말씀의 지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주저앉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네 멍에를 내게 맡겨라. 맡기면 내 멍에가 가볍다는데 결국은 내 멍에를 끝까지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전도는 절대로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지극히 큰 명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를 삼고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성도가 양육을 합니다. 새가족 목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훨씬 더 잘 가르칠 거라 하지 않으세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성도가 성도를 낳고 교회를 말씀대로 이끌면 부흥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교육전도사 때부터 어느 부서든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저를 겪은 다른 교회 분들도 많지만 부응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제 가치관하고 충돌할 때도 너무 많고요. 제가 죽어야 되고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도 너무 많고요. 재미없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요. 그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신뢰.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는 경험의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은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뭔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거기서 놀라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고 싶어져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내 방향을 수정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 말에 자유로우셔야 돼요. 깨져야 돼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지. 그리고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태도를 쥐고 있으면서 순간순간의 순종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다 아시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들이 도박을 해서 빚을 졌어요. 어머니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되게 잘해요. 그러면 현명한 부모는 도박의 습관을 끊지 않으면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지는 못해요. 목사도 매일 말씀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읽어도 살아온 방식과 물질에 대한 관점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그 말씀대로 깨지 못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읽고 쓰고 외우고 배워야 하는 학습지가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 세계의 모든 종교책은 홀리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 성경만 바이블, 인격성을 부여해 놨어요. 인도자.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을 홀리북으로 해놨습니다. 유대인들도 거룩한 책. 그러니까 줄줄줄 외우고 예수님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정말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걸 알았으리라.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줄줄줄 외웠으니까. 말씀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내 삶의 것들을 깨트리고 내려놓게 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모든 내가 경험하고 붙들고 있는 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수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과거에 이런 걸 겪었어. 그러니까 저건 저럴 거야.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과거의 상처로부터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 오늘 하루는 새로운 하루지. 오늘 하루는 새로운 하루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지나가다가 주웠는데 그게 다이아몬드 반지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새로운 하루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기대감, 새 포도주를 담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마찬가지예요.
전날에 문제가 안 끝나요. 그래도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 눈을 뜹니다. 왜죠? 오늘 하루는 세포도 주니까. 아멘. 새 부대에 담아야죠. 말씀 앞에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병상에서 또 하루를 시작해요.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세포된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유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할게요. 성도들이 말씀을 거의 다 외워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검색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교회를 잘 압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주석책을 거의,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주석책을 피고해요. 본인들 안에 굉장히 말씀에 대한 탁월함이 있는 교회예요. 독일어 예배가 있을 정도입니다. 성도들의 절반이 독일어로 예배를 드려요. 통역하지 않고 얼마나 지식인들이 모였는지 알겠죠. 목사님을 7번을 내쫓았어요. 지금 7번을. 제 아는 분이 쫓겨나면서 피를 토하더라고요. 목사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큼 배우시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읽고 아유 나는 목사님 뭐 잘 읽어도 몰라요. 네, 읽어도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은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방향으로 들으시면서 깨지면 돼요. 깨지면. 아멘. 날마다. 그러면 지금도 15분짜리 새벽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깨지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 내 삶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쉽게 만들어 놓은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인생과 삶의 굳건한 방향으로 잡으신다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의 모든 축복이 다 임할 줄 믿습니다.